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적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부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자매님 은혜의 찬송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 주의 축복이 가득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는 인생 되라고 우리 격려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향 장비 기술자로 일하는 마크 스파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테네시주 내슈벨에 있는 그 매룩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 하나를 $2에 구입을 했습니다. $2면 얼마가 될까요? 1,500원 잡으면 3,000원 정도 되겠죠. 아주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액자에 있는 그림을 빼내려고 풀어보니까 그림 뒤에는 아주 오래된 종이 하나가 접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펼쳐보니까 미국 독립선언서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겼는데 1820년 200부밖에 발행되지 않는 진보님이 밝혀졌습니다. 단돈 $2 한 3,000원에 산 액자가 당시 이제 전문가에게 맡겼더니 $25만, 지금으로 치면 3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액자의 가치를 모르고 $2에 내답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지만 그 가치를 몰라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사람들은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고 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가정과 교회를 모르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죠? 좋았다 그랬어요. 좋았다.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신 후에는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최고로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가정은 본래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의 선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야, 말씀 안에서 가정의 가치를 알아야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만큼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모르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애 낳고 학교 보내고 직장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 보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시작의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장이 가장 길까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119편이 제일 깁니다. 창세기는 24장이 제일 긴 장입니다. 그 24장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에서 결혼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기사가 창조의 이야기보다 더 길단 말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못지않게 한 젊은 남녀가 이루어내는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이 참 매우 흥미로운데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60세에 애를 낳았습니다. 바로 에사와 야곱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이 헌발체에서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가 올 때 뭐라 그랬느냐, 그리고 만나서 뭐라 그랬느냐, 이삭이 성경에 보면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가 많이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면 얽히고 설킨 감정과 뒤틀린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이 있다면 당신을 만난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해.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내가 좀 부족해도 당신을 만나서 나는 정말 하루하루가 즐거워. 이런 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하면 좀 그렇지요? 오늘 목사님이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야. 그렇게라도 하세요, 여러분. 당신을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당신 만난 게 제일 재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최악이야. 비싼 밥 먹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아내와 남편에게 그렇게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다. 당신을 만나서 내 몸도 이렇게 건강해졌고,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행복하고, 또 나이가 지긋이 드신 분들은 손주 손녀를 모아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이렇게 좀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교를 안 믿어요. 윤회설을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이상 결혼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그냥 같이 결혼하겠다고 얘기해줘. 너무 그런 데는 정직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상해.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요,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마음 상할 수가 있어요.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야. 우리가 다시 개나 돼지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태어날 수도 없고 딱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고, 이제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살 건데, 또 만날 건데,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래요.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결국 같이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위로는 무엇인가? 위로란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공감도 하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자녀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래? 라기보다는 너는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갖느냐보다 어떠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는 정말 이 중요한 이 경쟁기 시대에 다 직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업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은 계속 어떤 직업을 갖느냐 물어보지 마시고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홍옥을 치는 메아리 같지만 우리는 20, 30년 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3만 달러가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올 것이다. 두 번째, 다음 세대의 위기가 올 것이다. 수없이 부르짖었고 수없이 외쳐도 우리는 자녀 교육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수없이 우리는 그런 쪽에만 많은 에너지 역량을 그쪽에 쏟아부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년 전에 3년 전에 3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 한국의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 쫙 봤어요. 10동체부터 50동체까지.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19%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교회의 현지와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19%.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세상의 마귀에 빼앗긴 자녀가 80%입니다. 어둠의 영이 꽉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가자고 해도 이제는 듣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19%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 3%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만큼 성도들의 자녀를, 성도들의 가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도 진정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자녀는 또 몇 프로인가라는 거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도 퍽 많이. 그거라도 다행이지요. 아예 오지 않는 자녀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이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한 가정 이렇게 봤어요. 쫙 이렇게 봤어요. 네. 안 보이는 아이가 너무너무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는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뼈대 있는 가문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뼈대 있는 가문. 네. 우리 부모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가장 많은 관심이 있지요. 아이들의 영적인 성적표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데 아이들의 영적인 성적표는 그 부모의 영적인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학생, 청년, 주일학교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투자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이스 깨끼 하나 사주면 왔습니다. 너무 어린아이는 눈깔 사탕 하나 주면 다 왔습니다. 한번 집에 10만 가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온다.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주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전부 다 왔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일반 복지목회 지금 다 정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섬겨도 감동이 없습니다. 지금 나라에서 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나라가 가난할 때는 교회에서 할 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 강론한다는 것은 주중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말씀을 준비해서 진짜 강론, 강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가정 중에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은 도대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유대인들은 한 주에 한 번씩 자녀들을 데려놓고 부모님들이 다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직접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 참 한 개인의 인생의 틀을 잡아주는 것이 어디 있냐? 가정인 거죠. 가정. 또한 우리의 인생관을 형성시켜주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격과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면 자녀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목사님은 어떻게 세 딸을 키우셨길래 그 아이들이 목사님과 같은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지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학교, 직장, 사업, 배우자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최고의 칭찬이고 듣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커서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입니까?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특별히 신앙교육과 인격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신앙, 인격교육에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자녀 교육의 주된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죠. 가끔 아이들만 교회에 보내고 부모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부모는 나오는데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바쁘지 않은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너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쁘십니까, 여러분? 왜 바쁘세요? 무엇을 하는데? 가정보다 교회보다 더 소중한 우선순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직장, 사업 바쁘시다고요? 인정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우선순위를 바꿔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빠를 필요로 합니다. 또 엄마를 아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가정 설교를 할 때마다 영국의 유명했던 정치가요 외교관인 아담스를 꼭 얘기합니다. 이 아담스가 어느 날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 하루를 낭비해버리고 말았다. 같은 날 그의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아빠와 함께 낚시를 갔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었다. 아빠는 그냥 의무적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들은 자기 생애의 최고의 날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아빠는 히어로, 영웅입니다. 영웅. 임영웅만 영웅이 아니라 아빠가 영웅이라고. 여러분, 오늘 아빠 되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영웅이에요. 아들에게. 바쁘지만 꼭 시간을 같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예배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매를 들어야 됩니다. 잠언 13장을 보실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내지 않으며 아이들을 꾸짖을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매를 들 때에도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됩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아이들입니다. 계속해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중에 8은 칭찬, 2는 책망입니다.
항상 그렇게 정도 하는 게 좋겠다고 교육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역시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변화되지, 야단을 쳐서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야단을 쳐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심령의 변화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어요. 후려 때렸어요. 그래, 도둑질은 잘못됐다는 것은 깨우칠 수는 있지만 그가 도둑질 안 하고 더 좋은 남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2등을 하면 왜 1등은 못했느냐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일단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애썼느냐, 엄마 아빠가 잘 돌봐주도 못했는데 수고했다. 30명 중에 29등이 왔어. 얼굴이 일그러질 수 있겠지만 끝까지 걔를 붙잡아야 됩니다. 29등한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힘들지 않고 랄랄랄랄라 하는 애도 있어. 그러면 더 열받지 부모가.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도 그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 성적도 중요하지만 저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끝까지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린 커서 다 알잖아요. 성적이 인생의 전부라는 걸 잘 알았지요. 그런데 부모가 됐을 때는 그거를 넘지를 못해요. 막 조급한 거야. 혹시 성적이 나쁘면 뒤떨어지지 않을까, 뭐 별 생각을 다 해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네? 성적이 인생의 다 모든 행복수는 아니잖아. 네.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모시고 사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들수록 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인생 먹고 사는 거 별거 아니었었구나. 아유, 학생 때부터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걸.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허무하고 저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아쉽고 저렇게 살아도 아쉽고, 자녀들이 100%다 우리를 자녀로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뉴스도 봤잖아요. 다낭에 가서 수영장에 들어가서 감전돼서 죽었잖아. 세상에 수영하다가 감전돼서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위험이 얼마나 도처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내가 저 자녀와 함께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래요. 뭔가 여러분 조건을 걸고 막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자녀를 신앙으로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 볼게요. 비난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는 나중에 저주하는 아이가 된다. 적대감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는 싸우기를 잘하는 아이로, 공포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는 눈치만 보는 아이. 눈치 많이 보는 애 있잖아요. 야단을 많이 맞아서 그래. 동정만 받던 아이는 자신감이 없는 아이.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무조건 예쁘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나중엔 자신감이 없어져요. 또 계속 봅니다. 질투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아이로 변해간다. 많은 격려를 받은 아이는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로, 관용을 많이 경험한 아이는 인내심이 강한 아이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인정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인생의 목표를 갖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격려를 받은 아이는 자신감이 넘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정한 분위기 가운데 성장한 아이는 정의감이 많은 아이로, 그 다음에 또 정직한 분위기 가운데 자라는 아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거짓말
속이기를 많이 하는 자녀들 밑에는 그 영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정직한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 이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일러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이 귀로 먹는 보약이다. 제가 극동방송에 찰스 피니의 기도를 가지고 녹화할 때가 있었습니다. 괜히 목동에 갔지요. 방송을 하기 전에 그 PD가 참 칭찬을 잘하더라고요. 목사님 넥타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목사님은 패션 감각에 뛰어난 사람이다. 누구든지 방송을 할 때는 MBC나 KBS 앵커도 마찬가지고 방송하기 전 1분 전이 가장 긴장이 되고 땀이 나요. 이제 시작하면 별건데 그 전에 긴장이 되니까 내가 보기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고맙다고 얘기하고 아유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PD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함께 웃고 편안하게 방송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보다는 재능을 칭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쓴 것, 사람 앞에 쓴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소유를 찾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 그 사람은 더 소유하려고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쓴 것, 그 사람이 사회에 공헌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칭찬하면 그 사람은 또 그것을 하려고 더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아우 집사님 100억이 있다면서 부러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마를 썼는지, 사회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그거를 칭찬하라는 거예요. 소유를 칭찬하지 말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는 가정은 어떤 까닭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또 행복도 농사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물질에, 모든 삶에 섬기는 그동안 다 뿌려왔던 것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시편 128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지금으로 치면 부목사 자격으로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아들을 불량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야단은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야단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책망을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소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자식들을 호되게 때리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될 텐데 엘리 제사장이 신경을 쓴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더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히 여기고 사람의 여론만 신경 쓰고 나쁜 소문 났다고 자기 인격과 자기 명예에 손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야단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이 아닌 그런 가정은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엘리 제사장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지만 그에게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귀했기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 뜻이에요. 셋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자녀의 감정을 잘 고치하는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경청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아이의 감정이 격해질 때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와 친밀감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정과 행동의 한계성을 주어야 됩니다. 부모는 두 가지 힘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첫째가 뭐예요? 사랑의 힘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권위의 힘입니다.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이 세다고 못 다스리세요? 아무리 엄마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미 영적인 리더십을 부모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권위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채찍질도 하고 징계까지 해야 됩니다. 감정 코치의 역할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가이드해준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감정 코치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보다 아버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감정 코치법을 사용할 줄 알면 자녀의 정서 발달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학교 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성격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위대한 아버지와 못된 아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사무엘입니다. 사사요 예언자입니다. 위대한 아버지와 또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자였고 종교적으로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은 요엘과 아비야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좋아했고 자기 이익을 챙겼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은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이게 자식 교육이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리고 강론을 통해서 감정의 코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 가정에 이렇게 못된 자식이 나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정도 아버지 때는 목회를 잘했는데 자식이 속을 새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참, 그래서 목회도 잘해야 되고 가정의 자녀 교육도 잘해야 되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함을 가졌다면 많이 이해해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야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사무엘이 죽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자기 자녀들은 저렇게 잘못되어져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위대한 아버지들이 종종 실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너무 높은 고지에서부터 출발시키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자기의 사업, 하는 일들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물려주고 이러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딸을 그렇게 여러 가지 알바를 시킨 것을 제가 신문에서 스크랩한 적이 있어요. 왜? 높은 고지에 올라가려면 이 낮은 세계,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인생의 세계를 배워야 됩니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 부족한 우리 딸들도 제가 많은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카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별걸 다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해서 준비되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냥 넘겨주면 안 돼요. 실력, 인격, 영성 이 세 가지를 잘 구비하셔야 돼요. 그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응? 삶이란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무엇이든지 요구만 하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줍니다. 이런 자녀들이 갖는 문제가 있어요. 바로 정신적인 빈곤함입니다. 무조건 채워주는 거, 무조건 용돈 달라면 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차 사달라면 차 사주고, 차 업그레이드 시키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그 아이는 평생 정신적인 빈곤함을 가지고 살아요. 차를 가지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정신적인 빈곤하면 나중에 결국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엄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녀들에게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자녀들은 여기에서도 정신적인 빈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돈으로 모든 것을 해주지만 자녀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아버지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다윗 왕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교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치열한 전쟁,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비참한 전쟁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자녀들의 감정을 잘 코치하십시오. 나는 10%만 얘기하고 자녀들이 90%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너 같은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주세요. 내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세요. 자녀들의 마음을, 힘든 마음을 잘 감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힘들지요. 자녀들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왜? 인격과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을 잘 아는 아버지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애야 뭐 별 힘든 일이 없었어? 속상한 일 없니? 답답한 일 없어? 엄마 아빠가 널 좀 도와줄 일 없어? 물어야 돼요. 성격이 소심한 애들은 또 말도 안 해. 그러면 거기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늘 아이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반갑게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학교 갔다 왔더라도 물어야 돼요. 오히려 부모님에게 밝은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위장 전술을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서 소통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마귀가 가정에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정을 덮게 해야 되고 보혈의 능력이 가정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덮고 있는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는 결과를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볼까요? 9가지.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로 가득 차시기를 바래요. 악한 영이 덮고 있는 가정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음란함, 더러움, 방탕, 점치고 부적을 붙이는 일,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열, 분당,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 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은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해요? 결혼은 왜 해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뭘 선택을 해요? 사람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자신의 선택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여러분이 응했다면 그 선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 말세지 말에 잘 세워져서 영적 전쟁에 참 전진 기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잡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녀에 대한 교육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감정을 잘 고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이 임하는데 우리의 자녀